다음에 별. 1월 성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천지신명 1월 성신한테 기도하죠. 이게 태양숭배의 산물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한국 사람은 유난히 산신령을 많이 찾죠. 지리산 산신령, 관악산 산신령. 이 산악숭배, 높은 곳. 이것도 결국은 그 밝은 곳 아니겠어요? 산악숭배. 그러니까 태양숭배, 산악숭배, 그 다음 조상숭배. 우리 한민족의 신과는 이거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한민족의 신과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조상 올라가서 이게 신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숭배는 결국 하늘숭배하고 맞먹는 거예요. 우리 고조선의 3대 사상, 조상숭배, 산악숭배, 태양숭배. 이것이 다 뭉쳐서 선사상이라고 나타나요. 선이 바로 이겁니다. 꼭 뭐 산에 가서 호흡을 해서 돌을 닦고 신선이 되고 그게 아니라 선의 기본 개념은 이 태양숭배, 산악숭배, 조상숭배. 선이 뭡니까? 사람인데 어디 있는 사람이죠? 산에 있는 사람이죠. 산. 그러니까 인변의 몇 산, 이게 선이죠. 산악숭배입니다. 답이 되겠어요, 우리 재학공 선생님? 뭐 그런 대로 되는데 그런 대로 아직 100% 납득 안 돼요. 예. 뭔가 그리고 우리 뭔가 또 있지 않겠는가. 근데 선을 다른 말로 일월도라 그럽니다. 일월도요. 일월도. 선을. 그 선을 하는 이 단체에 가보면은 앞에다가 상징으로 해놨는데 뭐라고 해놓은지 아세요? 이게 태양이고 태양을 감싸 있는 게 달입니다. 이게 붉은색이고 이게 청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 일월을 숭배하는 도 선도랍니다. 선을 다른 말로 일월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의 기본 사상은 태양 숭배, 산악 숭배, 조상 숭배 이 세 가지. 그 옛날 사극 같은데 보면은 예. 그 병풍 나오잖아요. 예. 해와 달이 있는 그렇죠. 그 일월 노각도. 네, 예. 그것도 그 선에서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럼요. 근데 유교가 선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이조가 예. 그렇게 했는데 왕자리 뒤에 그 일을 또 선 그거는 없애지를 못하고 자기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자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손을 못했어.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태양숭배, 산악숭배, 조상숭배. 이거 우리 고대 사상의 원리가 요 세 가지. 요체가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선사상인데 선은 다른 말로 일월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 결국은 홍익이란 말로 한마디로 되어 있는데 홍익은 곧 뭐냐? 이 교는 홍익을 말하는 것이고 개천 하늘을 열고 내려와서 이런 훌륭한 사상을 해가기 위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이 홍익 사상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없습니다. 중국은 개국 신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백관 교수님께서 하는 무식한 놈들이에요. 자가 때에 방고라는 자가 있어 괴상한 술법을 즐기며 길을 나누어 살기를 청하며 이를 허락하였다. 마침내 재물과 보물을 뿌리고 10간 12제의 신장들을 이끌고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삼위산의 라림 동굴에 이르러 군주가 되니 이를 재견이라고 그를 반고가한이라 했다. 예. 이 중국 신화에 보면요, 반고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고에 쭉 보면은 재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재견. 이 개견자를 밭전에 이 개견자를 써놨는데 중국 민족은 개의 아들이라고 해요. 개새끼 되는 예, 이 신화가 있어요. 반고 신화. 뭔가 하면은 옛날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공주가 원하는 사람이 이제 뭐
했었는데 그 왕한테 적군이 있었는데 그 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걸 이제 보상을 걸었어요. 이 적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다. 를 했는데 아무도 못 했는데 마침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개가 적장에 목을 따가지고 물고 왔어요. 물고 왔는데 임금이 말하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개한테 딸을 줄 수 없으니까 거절을 했는데 딸은 그래도 아버지 약속이니까 개하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딸하고 개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식들이 이 현재 중국의 자손들이에요. 그 중국 신화에 있어요. 중국은 이 개의 자손들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또 설명을 해서 이건 완전히 참 한바보다 더 한 사람들인데 개가 영어로 뭡니까? 독이죠. 예? 근데 이거를 거꾸로 스페링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개를 믿는 사람이 가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건 참 한문한 사람인데 이 넥타이가 우리 지금 신사의 표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의 자손임을 자기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목에다 목줄을 했다. 그게 이제 넥타이라고 그러고 아주 웃기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우리야말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익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민족 학계가 요거도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임성국 교수 주회에서는 방고를 중국사의 시조로 하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러나. 방고가 우리나라에서 관련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 신장들을 이끌고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삼위산이 여기에 나오는 그 공공, 유소, 유묘, 유수 이거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조상들입니다. 중국 신화 조상들. 여기에 유소시라고 나오죠. 유소. 유소. 이거는 한번 짚어놓아야 되겠는데요. 한번 이게 맞나요? 예. 근데 이 유는 의미가 없어요. 유자를 갖다 붙였어요. 있을 유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소예요. 소. 왜 접두사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저 옛날 제사 지낼 때, 이 종묘 제사 지낼 때 유세차 경술련 12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도 우리 아버지 한 들어서 목조가 나옵니다. 법사 김영건 복신대상 이렇게 쭉 하고 찬한 장 올리고 그러는데 이 유세차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우리 조상들이 음조를 골리다 보니까 그냥 세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창하게 유세차 그런 의미를 붙인 거예요.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유자는 그냥 어조사 유자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게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새집 소자. 예? 새집. 맞습니다. 새집. 이게 뭡니까? 채집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채집 시대. 그러니까 농경 사회가 아니고요. 유소라는 거는 중국 사회 보면은 복희 이전에 누가 있었냐? 유소가 있고 수인씨가 있어. 사망오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망오제가 누구냐는 뭐 우리는 복희 신농 황제라 그러지만은 또 어떤 이 책에는 유소씨, 수인씨, 복희씨 이게 사망으로 나와요. 유소씨, 수인씨, 복희씨. 근데 유소의 소자는 이게 세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말하느냐? 채집 시대를 이야기한다. 채집 시대. 이 수인은 제가 한문을 기억해 놨는데 이 수인에 보면은 불화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인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 불을 사용하는 시대.
불을 사용하는 시대. 그래서 삼항에서 나오는 유소, 수인, 복희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채집 시대,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해서 먹는 화식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복희가 최초로 뭐를 만들었어요? 팔괘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결성문자죠. 결성문자인데 이게 문자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문자 시대, 여기는 이제 그 불을 먹는 화식 시대. 여기는 불이고 뭐고 그냥 나무에 올라서 따먹는 채집 시대. 좀 이야기가 되죠? 네. 채집 시대, 이제 불 문명이 있는 시대. 이때는 드디어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결성문자 시대, 복희 시대. 그래서 삼항을 유소, 수인, 복희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유소, 유묘 뭐 이런 거는 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고대에 나오는 어떤 이제 고대 신, 고대 인물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323 라림 동고에 와서 군주가 되니 이를 제기를 하고 관고 가한이라는 거예요. 가한은 뭐예요? 가한. 가한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킹이죠. 반고 이꼬르 왕입니다. 이거는 가한은. 이게 우리나라 칸이죠. 칸. 이런 문자를 쓰는 거 보면은 중국 고대에도 결국 유목민족의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고 가한이 뭡니까? 가한이 칸이죠. 칸이 영어로 킹이고 지금 말로 왕이고. 반고 가한. 당나라 태종이 원래 선비족의 한족하던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북방민족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태종이라는 지어보다는 가한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가한이 왕입니다. 반고 가한이 반고 왕. 다음 32페이지 우리 저 신박사님. 이에 환웅이 제일 밑에. 이에 환웅이 3천의 무리를 이끌고 새벽산 국대의 신단수 밑에 내려오시니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곡식을 주관하고 승명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며 병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며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모두 주관하여 세상을 교화하였으니 널리 인간 세상에 유익함이 있었다. 그때 한 곰과 한 범이 이웃하여 살더니 일찍이 신단수에서 빌었다. 원컨대 변하여 신계의 한 무리가 되어지이다 하니 환웅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가르쳐 줄지어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주술로서 몸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었다. 먼저 신이 만들어 놓은 영혼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내놓았으니 즉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라. 이에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들 이를 먹고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쉽사리 인간 다음을 얻으리라 하니 곰과 호랑이 두 무리가 모두 이를 얻어먹고 37일 동안 기하였는데 곰은 기한을 잘 지켜 타 이름을 따름에 모습을 얻게 되었지만 곰은 게으르고 참을성이 없어서 금지하는 바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이들의 두 성질이 서로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녀는 더불어 혼인할 곳이 없으므로 단소의 무성한 숲 밑에서 잉태하기를 간곡히 원하였다. 그래서 임시로 변화하여 한이 되고 그와 더불어 혼인하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호족에 실리게 되었다. 예.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호족에 실리게 되었다. 예? 글자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무슨 그때 호족이 어디 있어요. 참 이런 번역은 우리가 책을 내면은 좀 따듬어야 되겠죠, 그죠? 호족에 실리게. 그래서 임시로 변화하여 이게 주어가 없네. 누가 변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근데 여기 이제 풍백, 우사, 운사. 풍백,
우사. 그다음에 운자는 비 밑에 이거니까. 자, 풍백, 우사, 운사. 이게 그 환웅천황 시대의 그 계급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개천절 노래에 뭐라고 나오죠? 비구름 바람. 비구름 바람 그늘이고 이게 여기서 나오죠. 이게 비, 구름, 바람 그늘이고 오셨다. 근데 여기 책에는 이 농경 시대에 구름, 비, 바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구름 바람을 그늘에 오시다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제가 찾아서 페이북에 올릴게요. 제가 예전에 글을 쓴 게 있는데 풍백, 우사, 운사는 다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를 그늘에 왔다는데 이거를 단순히 비구름 바람 그늘이고 농경 시대에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인터넷 접속을 제가 만들어 시간 못해서 하는데 요 풍백, 우사, 운사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페이북에 올릴 테니까는 나 시간 되면 프린트를 한번 해올게요. 다음 토요일 하는데 페이북에 요거는 올려드릴 테니까는 읽어보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설명해줘야 이 한당 모임이 제대로 설명해줘요. 비구름 바람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뭐 고음 뭐 쑥하담 이건 뭐 진부한 이야기는 치우고요. 방금 말씀하신 가화. 자, 왜 가화를 해야 되냐? 환웅이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환웅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 교접을 하려면은 잠시 변해야죠. 그래서 가화는 이야기합니다. 환웅이 잠시 사람을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본인 이제 이해되시죠? 환웅이 신이기 때문에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 연애를 하려면은 잠시 사람을 변해야 되니까 가화.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 곰도 뭐로 변했어요? 곰도 또 여자로 변했잖아요. 곰도 여자로 변하고 환웅도 잠시 신인데 사람으로 변해서 둘이 만나서 놓은 게 당군왕금이다. 이거 완전히 이것이 기록된 시대가 삼성기전 하편을 누가 썼다 그랬죠? 제가 원동중이가 썼다 그랬죠. 원동중입니까? 원중동입니까? 아니, 원동중. 원동중. 이분이 원명이 원천석인데 이분이 생존한 시기는 고려 말이죠. 이암 선생이 생존한 시기하고 똑같은 고려 말인데 고려 말에 이게 결국은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지죠. 그러면 고려 말에 이미 당군 이야기는 신화 수준으로 민가에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반증이죠. 신화 수준으로. 그 이게 고려 말이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인데 당군 조선은 그 전에 4351년이니까 우리 3000년 동안 구전으로만 내려온 이야기가 이 민간설화로 변해서 문자로 최초에 기록된 게 고려 말에 기록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민간설화로 설화 수준으로 전락할 때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국유사하고 똑같은 이야기고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가 여 뒤에 태백일사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 배달국 시대에 웅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임금이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전사했다. 당군은 이 웅여국의 왕의 비왕으로 있다가 왕이 전사함으로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결국 구한의 백성들이 다 몰려 들어왔는데 그때 개국을 한 것이 당군 조선이다. 정확히 나와요. 뒤에 태백일사에 가면. 그게 기록 역사지. 이거는 이미 민남 수준으로 당군이 이미 민남 수준으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로 전락한 걸 문자로 최초로 기록한 게 고려 말에 원동중 원천석이가 기록한 게 이거야. 그걸 또 한 번 더 써먹은 게 삼국유사의 일년 승립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군 이야기하면 곰부터 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좀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곰시나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역사를 망치는 건데. 여기서 37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37일 동안 기하였다. 37일은 우리나라에서 성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이 삼한 뭐 삼일신고 모든 게 삼이잖아요. 삼천지인 이게 3이 우리나라의 성수입니다. 그리고 7 이것도 우리나라의 성수지요. 뭡니까? 이게 북두칠성 칠성숭배 사상에서 나온 게 7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수와 성수의 결합이죠.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뭐 21일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도 말이 되지만 3과 7은 우리나라에서 성수로 보기 때문에 371 이렇게 성수를 할 때는 성자로 성스러운 성수로 숫자죠. 3하고 7은 뭐 5, 9 이런 게 아니라 3하고 7은 우리나라의 성수입니다. 아시죠? 우리 천부경은 뭐 달달 외우시는 분이 최 대표님인데 예? 북을 쳐가면서 달달 외우시는데 한 구절만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볼까요? 한 구절만. 예, 네. 좋습니다. 천부경 일시무실 석삼근무딘몬 천일일지일삼 계속하시죠. 일적십거무게 화삼 천이삼지 삼인이삼 대삼암육생칠팔구삼사성 관오칠일묘연만악만 내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질 일종무종일 남한타고. 잠시만요.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았는데 6, 7, 8, 9가 나온 건가요? 승칠팔구 그 7, 1에서부터 1에서부터 아, 9까지 그러니까. 9까지 나오고 이제 10이 바로 우리가 무한수죠. 네. 10이 무한수인데 사실은 10이 이제 완성수고 그 완성수가 우리 십자가예요. 사실 그 십자가 변해서 절에 만자로 되고 그 상징으로 변해요. 머리 감고 절 하나 지으면 보살들 많이 와도 목소리 좋고. 특히 그 여신도들이 많겠습니다. 천부경도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요. 천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났죠.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80한자. 천부경이 80한자인데 일시로 시작을 해서 일종으로 끝나니까는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고 시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고 지금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읊은 거예요. 80한자 딱 읊은 거예요. 이게 참 문학적으로도 엄청난 이 명작입니다.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고 시에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고 시작해서 종으로 끝났잖아요. 이 참 문학적으로 대단한 거죠. 이거는 천부경은 저도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괜히 이건 뭐 아는 척 이거 함부로 아는 척 할 수가 없는 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천부경은 이게 뭐 각자 설명도 하고 숫자로도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임성국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천부경을 숫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죠. 천부경에 1에서 10까지 숫자가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숫자가 다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1이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의 뜻이 뭐냐? 이거를 알면은 천부경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거 보면은 조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지빌, 함삼, 뭐 회삼기 많이 나오게 한번 봅시다. 한자로 씁니다. 지빌, 함삼, 그다음 회삼기일, 회삼, 귀일. 참 좋은 말이죠. 아니 이 당군 시제 이 한웅 천황 이 시절에 천부경과 삼일신구가 있었다는 얘기 이게? 그런 기초적인 개념이 개념화가 된 거죠. 처음에 뭐 이런 이야기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개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빌함삼은 뭐냐? 하나를 잡음으로써 하나를 잡으면은 세 개가 포함이 돼 있다. 하나를 잡음으로써 세 개가 포함이 돼 있고 또 해삼 세 개를 모아놓으니까 하나로 돌아간다. 결국 같은 이야기죠. 참 이 좋은 말입니다. 이 천부경의 뜻이 이거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니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해삼귀일 세 개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한단고기에 지빌함삼 해삼귀일 또 아까 이야기한 거 개천 입교 제세 이화 이런 말은 우리가 참 이게 외워둘 만한 참 좋은 기절입니다. 그 유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이리관지 하나를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리관지 하나를 알면서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이리관지 이 유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이나 뭐 우리 선도의 가르침이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하나가 된다. 우리 습관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우리 많이 쓰잖아요. 어이 그 하나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어. 하나도 모르는 게. 그게 거기서 예,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 하나의 뜻이 뭐냐? 이거 이야기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번졌는데 하나가 과연 숫자 하나냐? 이건 아니라네. 아니. 그러니까는 엄청 많죠. 하나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시간대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이 도를 말하는 것도 되고 또 이 우주를 말하는 것도 되고 근본은 엄청 뜻이 많은 이 하. 그러니까 일시 이거는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하나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나 도나 우주나 이 처음 이게 시작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일종 무종일 하나에서 끝나지만은 끝나는 하나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도라고 봅니다. 일을 숭배해서 우리가 깨닫는 도인데 이 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는 그런 뜻을 봅니다. 천부경의 여체는 저 도라고 봐요. 왜 이런 천부경이 나왔느냐?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천부경의 여체는 사람을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게 목적인데 이 도가 끝이 있냐? 끝이 없다는 말이죠. 저는 이 천부경의 여체는 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의 시작을 묻지않는데 그거는 4,000년 전의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환웅천왕이 내려와서 개천을 하고 홍익인간을 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교화를 하기 위해서 천부경이 나왔기 때문에 천부경의 여체는 저는 도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자꾸 다른 걸로 해석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왜 천부경 만들었냐 이게. 천부경을 만드는 거는 인간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거로 저는 도라고 보는 주의자입니다. 예. 이런 그동안 이제 서양 과학 문명을 배우러 갔지만 앞으로는 서양의 동양을 배워간다. 뭐냐? 우리의 도를 배우는 것이죠. 서양 과학 문명이 이미 거의 궁극에 다다랐잖아요. 사람까지 만드는 복제하는 이런 기술인데 궁극에 다다랐죠. 해보니까 허무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동양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앞으로 동양을 배우러 나간다. 여기 천부경의 요체가 이제 도라고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시고 예.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두가 하나 나와요. 예. 회삼귀일하고 일기하처인데 회삼귀일하고 지빌함삼하고 회삼귀일하는데 그러면 일기는 하처입니다. 일기하처. 그 말 있죠. 일기는 뭐냐? 일기하처입니다. 뭐냐 이야기지. 일기가 네. 하나가 뭐냐? 그것이 이제 오늘의 화두입니다. 그렇죠. 일기하처. 그 좋은 말 나오는데 일기 우리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기는 하처냐 어디냐는 이야기죠. 그 하나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 결국 하나가 결국은 도다. 저는 도라는 게 사람 몸에 있는 게 도라고 봐요. 이
도가 사람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그래서 이 유교, 자 한번 봅시다. 이야기 자꾸 이제 이 재밌어요 이게. 유교, 불교, 선이 있는데 이 인간의 몸으로 보자는 얘기죠. 인간의 몸으로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인간의 행동, 예의범절 이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유교입니다. 이게 예의범절이에요. 그런 행동을 예,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불은 뭐냐?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왜 존재가 이 색하고 공 이게 불교의 중심 개념 아닙니까? 색공, 색적 시공, 공적 시생 뭐 나오잖아요. 색은 뭡니까? 존재 있는 거는 현상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계 이거는 비현상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육체로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말고 하는데 이 색공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인간 그 스님들이 그 생사를 했던 스님들이 그 죽을 때 실어 남겨 죽잖아요. 이 인간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 뜬구름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 생기는 거고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이 주는 것이다. 그 저 유명한 한시 있잖아요. 서산대사인가 사명대사인가. 인생은 어디서 오는 거냐? 흰구름이 생기는 게 사람 생명이고 흰구름이 모이다 흩어지면은 사람 몸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뜬구름이다. 이 불교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야.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색공. 이건 뭐야 결국 인간의 존재. 육신을 타고나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이게 뭡니까? 육신이죠 결국. 육신. 그럼 선은 뭐냐? 행동이 있고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겠죠. 이 선은 바로 이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선. 그래서 인간은 정신, 그다음에 육체로 움직이는 행동 본절. 이게 결국 뭡니까? 사람이죠. 유불선이 별게 아니에요. 사람 몸에 붙어 있는 도. 이게 유불선입니다. 이게 인지편이야. 예? 그러고 보면 인지편이야. 예. 인지. 예. 이게 곰절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렇게 부른 이제 예. 이게 현상적에서 특별한 예. 손. 결국 이 종교라는 것이 인간을 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도를 결국 유불선으로 나누는데 이 정신, 육체, 행동 이거를 각각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이 유불선이다. 그런데 나누면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은 유불선 3교라는 것은 뭐로 통합이 되느냐? 선으로 통합이 된다. 이게 최치원 선생이 이야기합니까? 예. 손들. 예. 오늘 이야기 많이 합니다.